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잔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 새는 소리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에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시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두니엘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지금 호렙산에 가 있습니다. 호렙산 하게 되면은 다른 말로는 신의 산이다 이렇게 하고 대부분 성경에서 나오는 산 얘기할 때 대부분 이 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산이고 뭔가 성산이다,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요즘도 그네들은 섬기고 있는 산이죠. 호렙산. 호렙산에 나와 서 있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렙산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러한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분 뒤에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니 그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이라는 것을 먼저 깔아놓은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것, 그것은 세미한 음성 자체가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또한 항상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를 만나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이라는 것을 먼저 깔아놨어요. 왜? 그 후에 나타나는 세미한 음성을 더 극렬하게 차이를 두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기 전에 강하고 큰 바람, 지진, 불을 보내셔서 대비케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앞의 사건과 연결해 보아야만이 문맥의 이해가 쉬워지죠.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갈멜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앞장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또 사건이 있었냐면은 가뭄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지나갈 때 이제 크게 이 홍수가 질 것이라는 그런 말을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건도 또 있습니다. 다 들어맞았죠. 그리고 특히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 있어서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불이 혀같이로 그 제사상을 핥는 놀라운 사건. 더 나아가서는 바알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다 한 번에 몰살당하는 그러한 사건도 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정중앙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는 이런 사건 후에 내친 걸음에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왕궁으로 달려가서 이제 이세벨까지도 처치하고, 왜냐? 이사벨이 바로 바알 선지자들을 이곳에 끌어들인 원흉이기 때문에 이사벨까지도 처치하고자 내친김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웬걸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그러한 기운, 그러한 힘,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 불과 같이, 무슨 강하고 큰 바람과 같이, 산을 가르고 그 바위를 부수는 그런 지진같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내가 무엇과 같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 혹은 지축을 흔드는 지진? 아니,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었으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은 다만 세미한 음성 속에 거하느니라. 지금 엘리야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선지자 노릇 못해 먹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어차피 이사벨로부터 저를 보호하시지도 않고 그녀를 쳐부시는 데까지 힘을 주시지 않으실 것이라면은 뭐 갈멜산에서 왜 불은 보내셨나요? 왜 비는 보내셨습니까? 엘리야는 불만투성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능력으로, 아합을 뒤흔드는 그런 지진과 능력으로 모든 불의를, 모든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러한 우상의 존재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또 기다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세미한 음성으로 왜 지금에야 오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면서 많은 기독인들, 아니 기독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한국 국민들은 기적적인 사건을 기대하고 지낸 한 3주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때 절호의 기회에 무언가 정말 다는 아니더라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가 한번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드러냈으면 얼마나 좋겠나. 저도 그런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답답하기만 하죠. 목탁 소리가 더 커지기만 하죠.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 두려운 심판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일단 세상 방법으로 살아놓고 봅니다. 우리 기독인들이나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한 가지로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이 혹 우리들이 오늘을 사는 모습이 아닌가. 그 흔한 모습이 아닌가. 이럴 때면은 본인이 신앙인인지 아니면은 믿음이 있는 건지 불신앙인인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 그 천국의 복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 이 구원의 진리를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한 곳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소리가 없어 삼십년대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있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그러죠.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이 13장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읽은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를 뿌린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장입니다. 계속 거듭하여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이런 일이 묻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좀 그냥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든가 바로 설명해 주시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뒤이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해지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있는 자라는 것이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있는다는 것이 뭐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 이 말씀은 다시 설명이 된다면은 깨닫는 자나 볼 수 있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으나 그러나 볼 줄 모르는 자는 모르기 때문에 몽땅 놓친다는 얘기죠. 그것이 천국 비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거듭난 자만이 천국을 본다는 얘기죠. 지금 엘리야의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저 원수들에게 다 알게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믿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을 저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해주세요. 이사벨도 알고 아합 왕도 알게 나타나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사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안 나타나시는 것, 나타나시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엘리야의 저 불쾌한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어떻게 좀 더 경망스럽게 표현한다면 약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약이 지금 올라 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리 안 하실 바에는 저 데려가세요. 저 일 그만할래요. 하고 로뎀 나무 밑에서 지금 다 놓고 퍼져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말하자면 약 오름, 이 약 오름이, 이 어떤 불쾌함이,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스스로 고통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약오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된 세월호 그 사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울부짖으며, 혹은 자기의 자녀가 지금 저 바다 안에 빠져있는 그 믿음의 부모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타내 보여주소서.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나타내실 적기 아닙니까? 전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단념하고 체념하고 허탈 가운데 있을 때 작은 하나의 기적 하나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 아닙니까? 엘리야 심정이 진도 앞바다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사고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많은 신자들의 기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느라고 참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유혹도 많았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고, 이 아이도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반면에 저 원수들은, 저 아합과 같은, 저 이사벨과 같은 저 원수들은 그 반대로 바알 선지자나 우상이나 섬기며 살았는데, 저 원수들은 복받고 나는 죽으라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지 않는가? 약 오를 수 있어요. 얼른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도 데려가 주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믿음이며, 무엇이 지금 이 순간 가져야 할 신앙인의 마음인가?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그 심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심정도 그 심정이에요. 성경은 천국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라고 했죠. 조금 아까 읽었죠? 씨 뿌리는 비유. 그런데 우리들이 잘 이 비유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받는 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받는 쪽의 이야기 아니라 뿌리는 쪽의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지금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들고 있죠. 근데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의 관심 어디에 가 있어요? 밭에 가 있잖아요. 많은 설교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읽고 나서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돌짝밭이 되지 맙시다. 가시 떨기를 갖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제목에, 예수님의 제목도 분명히 씨 뿌리는 비유예요. 뿌리는 비유. 씨 받는 비유가 아니에요. 밭 얘기가 아니에요. 씨 얘기예요.
씨를 뿌리면, 농부가 씨를 뿌리면 대부분 주인이 원하는 그 장소에 떨어지지요. 이렇게 던졌는데 딴 데로 갈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행여 뿌리는 순간에 공중에서 떨어지는 씨앗이 하필이면 그때 바람이 불어서 딴 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부 다른 곳에 떨어져서 자라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뿌리는 씨가 무엇입니까? 뿌리는 씨가 누가복음 13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책을 피셔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13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았고 내가 무엇으로 비하고 마치 사람이 자기 칠전에 갖다 심은 그것이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씨인가요? 씨는 천국의 복음입니다. 천국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복음이 지금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길바닥에 뿌린 씨는 사람에게 밟히죠. 짐승에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짐승은 무엇입니까? 사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에게 집어 삼킬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생명 골수를 쪼개고 뉘우치고 거꾸로 회개하게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에게 삼켜 먹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 앞에 천국을 소개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합니다. 아유, 그 하나님 좀 보여주지, 그럼 내가 믿지.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보여준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설명한다고 이해하면은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그리고 복음은 거듭난 자가 아니면은 깨달을 수 없는 모습으로 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오해하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요, 오해하게 되어 있는 게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란듯이 증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주 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은, 복음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 받다가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어떻게 돼요? 곧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도 거꾸로 설명한다면 천국이 환난이나 핍박 정도의 방해만 받아도 넘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천국이 그 능력과 그 영광을 감추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천국은 그깟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라도 쉽게 버리고 세상을 택할 수 있을 정도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그런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 천국이 그런 모습으로 와 있다는 게 굉장히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와 있는 천국이 어떤 이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그 말씀 노릇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밭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씨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2절. 또 찾아가야 되겠네요. (24절부터) 32절까지죠.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베풀고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보이고 하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으셨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리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되면 둘 다 추수 때에 함께 자라게 주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세상에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뽑지 않는 이유는 곡식이 다칠까 봐서 뽑지 않는데요.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곡식과 잡초 중에서 잡초가 월등히 잘 자라요. 가라지가 월등히 잘 자랍니다. 세상에서는 안 믿는 이들이 훨씬 더 왕성하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잘 돼요.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러나 반드시 추수할 날이 옵니다. 천국은 그 뒤에서 보게 되면은 겨자씨로 시작합니다. 천국은 겨자씨, 작은 씨로 시작하지만 큰 나무가 된대요. 천국은 마치 겨자나무가 지금 씨의 형태로 있다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겨자씨 아시죠? 얼만큼 작다고요? 겨자씨는 볼펜, 모나비 볼펜으로 꼭 한번 찍으면 자국이 나는 그 크기가 겨자씨예요. 천국이 겨자씨 같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돼요. 겨자씨는 너무 약하잖아요. 작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뭐가 돼요? 겨자나무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겨자씨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도 그 천국의 그 어마어마함도 사실은 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작은 씨, 겨자씨를 그도 또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희망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신비입니다. 그 뒤에 또 누룩 비유 나오죠? 누룩이요? 처음엔 표가 나지 않죠. 부푼 후에야 누룩이 들어있었구나 차이를 드러냅니다. 가루 섬 아래 넣은 누룩은 감추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천국이 이 세상에 와 있는 그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믿는 자의 가슴에 와 있는 것도 바로 그 모습으로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담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그물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물가로 끌어냈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함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가장 뒤에 말씀이세요. 천사들이 와서 어디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요? 의인 중에서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세상 속에 의인을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던진다. 무슨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그 능력이 감춰져 있습니다. 심판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천국은 지금 현재까지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초대하는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준 보물이죠. 씨앗으로 자신의 영광을 보류하고 들어와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사는 이유가, 또 세월호 천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쓰셔야 할 일이 없는 한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은 돌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그 능력을 나타내는 일로서 이적이 동원되고 기적이 동원되는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죠. 저 푸른 바다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 아직까지 숨이 붙어있는 그 오랜 기간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생명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끄집어냈다. 나라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그러한 상상을, 그러한 연상을, 그러한 희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항복시키기 위하여 능력으로 등장하는 일이 적습니다. 이렇듯 천국이란 어떤 국토적이나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권의 개념에서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위에 있는 저 땅이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의 노릇을 하시면 그곳이 어디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가? 세상의 현상 속에, 환경 속에, 어떤 여건 속에 지배받고 있는가? 어떤 환경에도 무릅쓰고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 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그 유일한 목적만을 위해서 온 세례 요한마저도 혼동하였다. 천국이 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혼동돼 갖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더더욱이 혼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사탄의 권세로부터 내가 사람들을 구출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안심하고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엘리야가 당했더니 요한이 지금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일이 우리 모두가 아쉬워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위치, 지위, 명예, 어떠한 거취.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겨자씨만한 씨앗으로 등장한 천국이지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이 겨자나무가 된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천국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아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들 앞에 정말 힘있게 거치고 있다 하더라도,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늘길이 열려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이 귀한 천국의 구원을 얻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을 강한 바람과 지진을 부르려 했는가를 대비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새삼 그 세미한 음성이지만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초대의 신비에 파묻혀서 슬퍼할 겨를도 없어요. 괴로워할 틈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 길밖에 없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만인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새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또 이 현상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